이 사사기 여호수아가 이제 끝나고 나서 첫 사사가 이제 등단하게 돼. 이 사사기 300년에 이제 출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회개를 주고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온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통합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그 짐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도를 그리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자꾸 가끔 그리는데 좀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이해해야 뭐 신앙을 잘 지키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고요. 제가 그린 건 지금 이 땅의 분배를 여호수아 장군 때 분배를 해놨는데 이 사사시대는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은 요 어두운 땅입니다. 시몬,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12지파를 전부 이제 분배해놓고 가운데는 전부 다 레인들이 성소가 다 있어요. 이 시몬, 각기 다, 원래는 실로가 있게 성소인데, 여호수아 장군 때 실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이 느보산 앞에서 여호수아 장군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느보산 앞에서 이제 진군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 느보산 밑에 모압 평지에서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는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기업 분배를 했어요.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 두 지파반은 밖에서 이미 점령을 다 해서 기업 분배받고 이 지파, 두 지파 반에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이 합세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약속을 지켜서 칭찬을 많이 받는데 점령을 다 하고 이제 기업 분배 쫙 한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지파 속에 레인, 성소를 지어서 레인들이 전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제사를 지는 것을 가르치고 재물을 가져온 거 회개하게 해주고 다 이렇게 이 레인들이 다 돕고 있거든요. 그 사사기에 와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가 기업품을 다 했어도 이 유다 지파 땅에는 이 블레셋이라는 요것이 이렇게 시커멓게 남아있어요. 이게 블레셋. 블레셋의 이 족속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셀지파의 이제 지금 레바논 지역인데 요 지역에 이제 이 아벡적이라 그래서 여기도 이 족속들을 점령을 못해요. 또 므낫세 지파의 뒤에 이쪽에 이 아모리 족속들 또는 그술 족속들, 아모리 이 족속들을 전부 다 점령을 못해요. 전북 처처에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이 전복을 했다고 하지만은 남은 이 적군들이 많이 주위에 있다면 암몬은 말할 것도 없고 모압도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에돔 족속이 또 있어요. 에돔 족속이 또 있어가지고 이런 족속들이 옛날에 형제였으나 지금 와서는 사사기 시대는 원수가 돼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정착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전쟁을 하니까 지겹잖아요. 전쟁하면 지겨우니까 결국 여호수아 장군 뒤에는 이제 통치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에서 두령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각 지역에서 내서 이제 이 전체를 통솔해 가면서 아주 근근히 이스라엘이 안 없어질 만큼 이렇게 명맥만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사사기 300년. 그 300년 동안 살았던 거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통령도 없지. 전철에 아우르는 여호수아 장군이나 모세 같은 분이 없지. 그러니까 엉뚱하게 다른 지파에서 사사가 나오면 그 사람 말 다 들어야 되고, 다른 지파 사사가 나와서 또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참 통치가 안 되는 통치가. 오늘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온니엘인데, 온니엘은 사실은 유다 지파가 원래 아니었어요. 이 온니엘이 지금 유다 지파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 온니엘이 유다 지파가 된 것은 성경에는 갈렙의 조카 그렇게 나오는데, 그 온니엘 지파들은 무슨 지파냐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배웠을 때 출애굽기에서 나올 때 온 그 히브리인들과 함께 노역했던 노예들이 함께 나오거든요. 이게 히브리인들과 함께 나와요. 나올 때 그 잡족이라 그래. 잡족에서 그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했던 같이 나올 때 덩달아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속이지만 아브라함 족속 아닌 종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선민이 돼버린 나중에 그것이 율법에서 이게 할례를 받으니까. 그 이제 이 온니엘의 출생지를 추적해 보면은 요 에돔 땅의 족속의 후예예요. 에돔 족속 후예. 그래서 유다로 편입이 돼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것이 이제 유다의 분기 쪽으로 이렇게 편입이 돼서 유다 족속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신약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것처럼 구약에도 아브라함 순종만 선민이 아니에요. 그 돈으로 산 총도 선민이 됐고 저는 잡족도 선민이 됐고 이래서 출애굽을 해서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대적을 만들 거거든요. 이 사사 시대에 사사를 세우는 것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13명 내지 15분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때마다 깨닫게 해서 아주 이스라엘을 간신히 명명만 유지하게 가요. 마지막 사무엘 시대에 이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이렇게 딱 승격을 시킨 것처럼 원래 여호수아 장군 때 다 점령해서 나라를 창시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후손들이 관리를 하지 못해. 이래서 우상숭배를 행하고 그러고 풍속을 따르는 바람에 하나님 진노해서 그냥 또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점령해라. 그 침략하게 만들어버리고. 아우, 죽겠습니다. 그럼 회개하면 또 사사내에서 쫓아내고. 언니를 보고 또 너 진격해라. 어떻게 진격이요? 내가 하라면 해라. 그 언니를 진격하니까 그냥 메소포타미아 왕이 도망가 버려. 이스라엘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런 것이 계속 돌아가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 이 속에 우리 신앙생활 마음속에 군대 나의 약점, 세상과 타협하는 것, 몰래 죄진 거 이런 것들. 이런 것이요 가만히 두면 꼭 이게 죄를 낳아요. 이제 이 사사시대 어떻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고 우리 선조들도 40년 전쟁을 했지, 가나안 땅 와서 또 14년 정쟁을 했지. 이러니까 이제 와서는 여호수아 죽었지. 이제 전쟁 힘을 난다. 그럼 이제 선조들 죽으니까 차세대들이 이제 3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편하게 살다 보니까. 실로의 내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도 번제를 드리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 안 싸우고 그냥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요 어두운 세력들과 함께 화목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 신앙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냐 그러면 남의 족속과 우리 족속이 화목하게 살려면 혼인동맹이 최고입니다. 그게 자식을 결혼 딱 시키면 사돈이잖아. 그럼 저기 안 돼요. 전부 결혼을 시켜. 이 블레스드하고 결혼시키고 아모리 암몬 에돔 모압 다 결혼을 시켜. 혼혈 민족이 막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 사라져버린 거죠. 풍속을 쫓아. 이 사람들이 그냥 살겠습니까? 다 다곤신을 믿고 몰록신을 믿고 다 그러거든요. 우상 숭배가 되니까 여호수아 때 좀 말씀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마음의 손수건에 딱 펴놓고 보면 여기는 까맣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왜?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풍속과 혼인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이 세 가지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맞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스라엘의 변질된 신앙을 보면 사사기 3장 7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긴지라. 그 바알 아스라 전부 다 이 시돈 지방 아셀 지파 쪽에 있고요. 아벡 이 족속들 이쪽 바알 아스라가 전부 여기에 거기가. 이쪽은 만문신, 몰록신, 이쪽은 다곤신. 그래요. 만문이란 말은 돈신을 얘기하는 건데, 몰록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여기 유다 지파 예루살렘이 있는데, 유다 지파에 예루살렘이 들어있어요. 다른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중심지인데, 예. 보통 사사들이 남쪽에는 한둘밖에 안 나와요. 온니엘하고 한 분밖에 안 나와요. 우리 전부 북쪽 지방이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상당히 특별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 분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이래서 이 가나안 문화를 타협하고 이용하며 살려 하다가 그들을 사랑해버리고 그들과 혼인해버리고 그들을 문화를 섬기다 보니까 우상도 숭배해버리고 사랑 인정이 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싹 사라져버린 거. 그냥 왕정정치 와서 다윗이 한번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을 흥황하게 만들어가지고 통일한국을 이루는데 이 사사기 300년은 뭐 거의 막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 말씀을 다 잊어버려. 금방 야단 맞고 책만 맞고 그래놓고 또 잊어버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7번 내지 12번이라니까요.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질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21세기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내 마음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도 유혹이 안 되고 미혹을 받지 않아요. 많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뭐 성인을 정말 신령하고 막 신비주의 뭐 능력을 나타내고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 그게. 근원은 능력이 아니고 말씀이 말씀. 여러분 말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내가 편한 대로 믿으라고 내 뜻으로 행해 이제 내 뜻으로. 그게 참 문제. 내 뜻. 이 첫째는 이게 참 내 뜻이 문제. 나의 뜻. 이게 항상 이 신앙의 장애가 되거든 이게 나의 뜻. 예수를 믿고 믿긴 믿는데 꼭 내 뜻을 갖다가 거기다 겹쳐요. 내 생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위치인가, 위치에 대해서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내 뜻이 하나님 뜻을 대신해 버리니까. 이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한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빙자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빙자한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뜻을 하나님을 빙자하는 대로 사용해버려. 하나님 먹고 쥐가 하나님이 돼. 쥐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와서 이거를 어떻게 사단이 이제 이걸 빙자하니까 사단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조종으로 사단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악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내 뜻으로 빙자해서 말하니까 사단이 너 내 친구구나 그러고 와서 사단이 조종해서 나중에 이제 사단이 하나님 뜻이 돼버려. 이게 이제 사단이 악이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오해를 해버린 거. 오해를 해서 결국엔 신앙이 완전히 엉터리 신앙이 돼요. 엉터리 신앙. 저 속에는 내 체면, 내 위치, 내 명예 이런 것들을 아주 커버할 수 있는 뜻으로 보여요, 이게.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에 나한테 그 상황이 맞는 해답만 알고 그것만 갖고 막 기도를 해. 밑도 끝도 없이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 하나만 갖고 주시옵소서 안 줘? 갈 거야, 그냥.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변질돼. 끊임없이 기도하면 회개가 나오고 말씀을 보면 깨달음이 오는 건데, 우리는 신비적인 능력, 요행하는 신앙, 기적을 하늘에서 돈이 방 떨어졌다, 그런 걸 이렇게 우선적으로 믿으려 그러니까 이것이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고,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말고 사마리아 믿는 게 차라리 나아요. 노트북을 사든지.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니면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 십자가에 오셔서 대신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사실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사실을 믿게 해서 믿은 자에게 성령을 딱 보내준 것이에요. 믿은 자가 누군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거든.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네가 아직 악을 행해도 네 속에 성령이 계신다. 내가 너를 택한 자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야. 딱 택해놓고 지금 가르치는 것인데, 뭐 깨닫지 못하면 계속 연단이 오는 거, 수십 년을. 결국에는 이제 사사기 이렇게 해서 징계가 따라, 징계. 징계는요, 남아있는 저 족속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저 족속들이 블레셋 지역, 여기 5개 성에 있는 방백들, 그죠? 그 외에 아벡 쪽, 그 다음에 쪽 구술 족속들, 아모리, 암몬, 모압, 이런 것 족속들이 이제 계속 남아있어서 가시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이 사사기 3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3장 8절.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니, 팔아버렸다.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 딱 들어와서 12발 쫙 해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니네들이 이웃과 홍인하고 동맹하고 저 어두운 족속들하고 저기 살면 이 땅에서 너를 멸해버린다. 이래서 하나님 징계는 믿는 자들을 자꾸 연단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보면 또 살렸다가 또 죄지면 또 회개시키고, 또 축복을 받았다가 또 죄지면 또 회개시키고, 또 축복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될까? 그냥 멸해버리시고 구하려면 구원해버리시지. 왜 이럴까? 부족을 좀 구해 넣어주시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고, 후손들이 또 성장되고 성장해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는 자들은 결국에는 회복돼서 복을 받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이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많은 걸 생각해야 돼.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도 생각하고,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안 보이는 영의 세계도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바란스를 맞춰서 나아갈 수 있어요. 이래서 왜 하나님 우리를 복을 준다면 왜 고난을 이렇게 줍니까? 고난은 네한테 유익이란 말은 그 말인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 그 말씀을 모르니까 고난 당했다는 얘기죠. 이게 고난 당한 내게 유익이야. 율례를 이제 배웠다. 그 말은 말씀을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았다는 얘기지. 그냥 고난만 계속 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말씀을 잘 지키면 고난이 별로 없어요. 많이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고난이 그렇게 크게 오질 않아요. 알고 있으니까. 미리 얘기나 할 수 있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조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면 항상 그 모양, 그 모습이에요. 변함이 없어. 거기는 걱정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걸 믿기 때문에, 벼락이 쳐도 놀라질 않아요. 파도가 몰려도 뭐 별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뭐. 내 믿음은 그런 건데. 이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한 이 온예를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온예이 언제 훈련받아서 언제 메소포타미아 왕을 쫓아냈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읽겠습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결정을 짓는 것이지 보이는 우리 눈으로 결정 안 지어요. 사람은 본시 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로 생각할 거는 이제 온니엘의 개척정신이라는 개척정신. 이 온니엘의 선생 같은 갈렙 삼촌은 굉장히 개척정신 1인자입니다. 개척정신에. 왜? 여호수아요. 당신과 내가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살아서 80이 넘었는데 85세인데 나 아직 건장하다. 나 전쟁할 수 있어. 내가 늙었지만 요 유다지파 헤브론 땅 전체가 가서 차지할게. 전쟁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시오. 맨 먼저 유다지파를 줘요. 그 유다지파가 굉장히 월등하게 돼요. 갈렙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게 되는 건데 이 갈렙 85세 된 갈렙이 전쟁에서 다 점령해버려요. 드빌 점령 못한 것 자기 조카 온니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점령해. 그러고 자기 딸을 결혼해서 그냥 살게 됐어. 하나님 결국 그 온니엘을 선택해서 사살을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돼버린 거지 사이가. 근데 이 온니엘은 갈렙보다 훨씬 더 개척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온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순종을 순종파야. 갈렙을 존경은 했지만 이랬어요. 갈렙이 조카에게 여러 사람들이 그랬어. 드빌을 공격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내 딸 줄게, 약사를 줄게. 딱 제안을 딱 광고를 했어. 온니엘이 막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러면 그 드빌 땅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도 정복 못한 드빌 땅을 나한테 줘야지. 내가 점령했는데. 근데 갈렙이 온니엘아, 내 딸하고 함께 저 남방 광야로 가.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가라 그래. 그런데 이 온니엘이 한 번도 반항을 안 해요. 알겠습니다. 장인. 삼촌이 장인이 됐죠. 알겠습니다, 장인. 그리고 그냥 내려가. 부인이 생각할 때 이거 뭐야, 이거 부잣집에 살다가 이거 어디 어려운 강해로 가란 말이야. 아빠가 왜 그러는 거 도대체. 이제 딸이 가서 따져 아빠한테. 아버지 왜 그걸 가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물도 주고 다 줘야 돼. 그래서 윗물과 아랫샘물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해. 유다 땅이니까, 갈렙의 땅이니까. 그거 물만 선택해서 가서 밭을 이고서 개간을 해요. 개간을 해요. 여기서. 전쟁한 사람이 아니야, 온니엘이. 밭 일고 농사지는 사람이야, 농사지는 사람. 그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사사를 딱 세워요. 아니, 농사진 저 시골 광야에서 자기 딸하고 농사진 그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니까 갈렙이 놀래 자빠진 거지요. 어떡하려고 이 나라를, 제가 사사가 되면 전이도 한번 해본 거 없는데 저거 어떡하려고. 드빌 하나 공격했지만 큰 장군도 아닌데. 근데 세워놓고 나니까 사사 온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에는 순종이요,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이게. 순종. 그래서 순종과 기도가 복을 끌어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 이거 우리 깨달아야 돼. 온니엘이 갈렙 장군보다 위대하지 않는데도 너 시골로 가. 내가 드빌 공개해서 거기 있는 성주가 되면 좋은데 왜 그러세요? 반은 한 번도 안 해. 알겠습니다. 그냥 그 딸 데리고 시골로 가요. 농사지어. 전쟁에 때 내가 농사지어.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살려요. 신기하죠? 순종한 그 모습을 딱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는 직접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구약의 온니엘 시대에는 성령이 그 속에 못 들어가요. 밖에서 역사에서 도와줄 뿐이지. 그러나 얼마나 기도를 많이 도와주시지. 근데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 와서 십자가 대속의 복을 믿으면 이미 내 속에 성령이 와 딱 계신다는데. 항상 임마누엘이 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속에 항상 해놓으셔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봤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내 안에 성령 계신 것을 그대로 믿잖아요. 저게 임마누엘 신앙이거든요. 임마누엘 신앙. 저 믿음을 갖게 되면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고요, 걱정할 염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온니엘의 개척정신이 악사와 함께 합력해 사는 것인데, 나중에는 밭을 개간하잖아요. 이 두 가지의 신앙으로 세 번째는 개간을 해요. 개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밭을 개간을 해요. 자기 인생을 개간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이 광야, 이 뻘건 저 파란 광야 위에도, 파란 강의 위에거든요. 거기는 거 뻘게요. 초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 길러봐야 목축, 가시 같은 선인장 그거 딱딱한 거 씹고 사는 양, 사냥, 이런 것들밖에 못 살아요, 이거. 그런데 이 베스바 밑에서 저렇게 부부가 사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다. 광야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면 기적이 나타난다. 축복까지 푸른 초장에서 살면 기적이 별로 안 나타나게 돼. 왜? 간절하지 않거든, 기도가. 여기서 기도한 사람하고요, 광야에서 기도한 사람하고, 요 갓집파가 있는 푸른 초장에서 기도한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기도의 차원이. 여기는 간절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요. 여기는 목은 그대로 축축하게, 갈증이 없어요, 여기는. 그 농사가 잘 되게 해주죠, 그런 정도지. 여기는 목부터 말라. 농사는 말할 것도 없고, 목 못 지어. 목축이나 지을까. 여기에 기도, 광야의 기도가 간절하니까 거기서 기적을 만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일 천국 간다 그러고 딱 지금 생각해 봐요. 내일 천국 가면 어떻게 하고 가야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천국 다 가게 돼 있는 것이니까. 다 이별이, 예약이 다 돼 있어, 이별이. 여기 천년말 모세 예약이 다 돼 있어. 그거 다 100년 이하로 다 돼 있어요. 내가 갈 때 어떻게 가야지, 그런 유언 같은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간하는 저 부부의,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 집이 부자고 대통령이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원망불평은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온니엘과 그 딸 악사는 원망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딸이 한번 아빠 거기 가면 갈증 나서 죽어, 물도 없는데.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두 개를 딱 줘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개간하는 거예요. 이삭처럼. 그의 농사가 100배나 됐을 겁니다, 아마. 저 정도로 순종한 사람은 결과가 참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와 사막지대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속적인 의미에서 교훈을 한번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 교훈이, 무슨 교훈이 있을까? 교훈. 온니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 첫째는요, 이 성도를 세상에 심어놓은 이유를 알아야 돼.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성도로 세상에 심어놓았지? 이걸 이유를 좀 알아야 돼. 그러면 심어놓은 성도, 선택한 성도는 말씀대로 듣고 행하고 믿어줘야 되겠는데, 심어놓은 이유는 세상 문화가 타협하지 말라고 심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지만 세상 문화가 타협하지 말고 아주 세상을 정복하라고 심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복음입니다. 절대 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넌 십자가 복음이면 넌 이길 수 있어, 그런 것이거든요. 환난이 들어와요. 근데 환난도 이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딱 소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존재기 내가 없다. 믿으면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나 네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 때 내가 피할 길을 내서 능히 돕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놨다.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절대로 믿는 선택한 사람은 세상에 예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속되지 말아라. 지체를 본받지 말고 빛의 삶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해서 세상에 지금 존재하게 해놓은 거야,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심은 이유, 내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세상의 빛이야, 빛. 빛과 소금 역할, 그겁니다. 둘째는 신앙은 순결하되 엄격하게 보존을 하라는 거예요. 이 온니엘처럼 순종도 잘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보존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무슨 죄를 미워하긴 하지만 그 진노의 징계가 무슨 채찍이랄지 뭐 죽여버리려고 한다 그러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징계는 항상 자비가 있고 의로우셔요.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고, 죽이려고 하네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은 마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택한 자를 바르게 의롭게 만들고 자비를 베풀어서 사랑으로 이렇게 용서해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생활하고. 이래서 이 자신들의 유익한 소견을 따서 살았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굴지 말고 네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정착을 위해서 뭐 가나안 문화를 손쉽게 뭐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해버리고 막 이러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라. 믿음으로만 살아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죠. 자, 온니엘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족속을 다 점령 못하게 하고 여호수아 장군 남겨놨을까? 좀 다 쫓아버리지. 그렇고 이제 와서 뭐 다 해봐지 말라 우상 숭배하자. 그럼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하겠느냐고. 그런 질문하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남은 족속들을 네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왜 안 쫓아내냐 말이.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3세대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에 그렇게 특별하게 집착도 못하고 말씀의 명령을 지키도 못할 것 같은 계시가 하나님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일도 다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거를 남겨서 이제 그거를 도구로 사용해서 채찍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여기에 딱 맞는 말씀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왜 유혹이 되고 고통이 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남은 족속이 항상 너한테 있다. 완벽하지 않아. 우리는 영혼은 부활됐지만 우리 마음과 억지는 지금 곧 부활 안 되고 그대로 세상에 지금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부딪히고 적응하는 것이, 이게 또 생각하는 것이 꼭 어둠의 생각이 근접하거든. 이게 말씀을 모르면 어둠의 생각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내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악의 소리가 되고, 내 체면 생각도 이것이 악의 행동이 돼버리고 막 그런 것이, 나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그 성경은 알고 죄를 지면 안 좋은 거라고. 깨닫지 못한 건 혹 몰라도 이것이 이제 전부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남은 족속, 옛날 사고방식, 고정관념이 다 내 속에 남아있어서 그것이 자꾸 성경과 막 갈등을 막 조장해요. 갈등을. 내가 술 한잔 먹고 싶은데 성경을 먹지 말라고 그래? 이거 참 예수 믿고 이거 재미가 하나도 없네. 뭐 이런 거. 이런 식. 이런 것들이 이제 남은 족속이거든요. 이 남은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만 잘 지켜 생각하면 이 족속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온니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딱 믿고, 그리고 내일 열심히 하고 사면 열심히 하면 그거 사라져버려요. 저렇게 안 하니까 자꾸 기웃 마귀의 친구들이 들어와서 나를 농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자, 회개. 항상 회개를 잊지 마십시오. 회개는 어쩔 수 없이 악의 세력권에 살고 공중수장 마귀의 영역에 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살리셨댄다.
근데 이 허물과 널 살렸는데 너희들이 사는 이 죄악의 세상은 공중에서 마귀의 영역이고, 그래서 불순종한 진노의 자식과 똑같은 일한 니네들이 그 허물과 죄를 진 걸 내가 다 선택해서 살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비록 살지만 빛을 발하고 살고, 세상에 살지만 타협하고 살지 말아라. 믿음을 잘 지켜라. 무엇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로 네 은혜가 감동돼서 항상 감사가 나올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자꾸 무섭게 얘기하는데 전쟁이 되지도 않아. 이게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힘이 약하고 자꾸 밖에 있는 그 고정관념이 들어오니까 전쟁이라고 그래요. 갈등 느끼는 게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갈등이 없으면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승리자 이미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복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임. 복임이라는 단어가 2장이 나오는데, 복임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게 히브리 말인데, 천사가 책망함으로 막 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의 눈물, 수치의 눈물. 죄를 지어서 눈물 펑펑 쏘고 회개한 수치의 눈물이 복임이라는 뜻이에요. 네, 복임.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참 좋은 것이죠. 오늘도 예루살렘 성주를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헤롯 대왕 때 뭐 그냥 한 40년 같이 지어놓은 그 거대한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벽만 딱 남아있어. 거기서 성벽 붙잡고 막 지금도 기도를 막 수백만이 해요. 가서 성주에 온 사람마다 다 해요. 거기 뭐 히브리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랍비 이런 분들은 뭐 하루 날마다 와서 기도하니까 성식도 거기서 하고, 항상 머리에다 모자를 딱 써요. 항상 모자를. 난 하나님이 밑에 있습니다. 고기 들지 마라. 그 성벽에서 기도를 막, 그 통곡의 벽에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잃어버린 소유권을 찾을 수 있다. 온니엘처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땅을 찾고 요 메소포타미아 이분을 쫓아버린, 그리고 40년을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다. 시편, 우리 입을 넓게 한 그 말씀에 81편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야훼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회개하고 그렇게 열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실 만한 복을 내주신다. 그런 세상 근심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편지 보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염려하노라.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요. 내일 모레 단두대 와서 목이 잘라 죽을 순교의 그때를 앞에 놓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노라. 내 옆에는 지금 누가만 있다. 디모데가 왔다. 그러고 가요. 끝 마무리. 무슨 웃음을 딱 끝날 때, 이 세상에서 하직을 할 때 가정, 무슨 자녀, 친척 그 생각 안 하고 교회를 딱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고. 이런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온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은 반드시 연관성이 딱 있어요. 고난을 당하니까 틀림없이 거기에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깨달음 좀 복욕이 돼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 고난과 징계와 구원의 연결이 쫙 돼 축복이 사이에 딱 끼어요. 그게. 축복이 낍니다. 이래서 고난이 왔을 때 야고보처럼 이상한 일 당한같이 여기지 말고 온전히 즐거워라. 뭐 그렇게 나와요. 야고보는 그렇게 나와요. 온전히 즐거워라. 어떻게 고난한테 즐거워란 말이냐? 고난 뒤에 좋은 일이 온다. 왜? 네가 성장하면 복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복을 주게 돼 있어.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와 회개하고 구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8년간 징계를 받았잖아요. 온니엘을 나타나기 전에 8년간 죽을 힘을 다 살았거든요. 요 사람들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왕국 때문에
뭐 모두 수탈당하고 막 여자 뺏기고 막 뭐 정말 이스라엘 없어질 것처럼 됐거든. 8년 동안. 그런데 이 온니엘이 와서 사사를 통해 순종하니까 그것이 8년을 덮어도 남아서 40년, 그 32년을 아주 행복하게 살아버린 거예요. 고난이 조금이고 축복은 많다는 거예요. 고난 조금 더 하면 네가 깨닫기만 하면 엄청난 배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요런 수지 맞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러한 진정의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한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